잘 지냈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복습해야죠, 우리? 네. 누굽니까, 오늘 복습? 네, 접니다. 예, 우리 수희 학생. 네. 복습하고 들어갑시다. 네. 지금 이제 지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제자들이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종말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주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개인적으로 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굳이 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되고요. 근데 거기서 저는 어떤 게 느껴졌냐면은 뭐 겉옷을 가지러 뒤돌아보지 말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선생님께서 그 세상에 이런 것들보다 생명이 진짜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내가 살아있는 육체보다 저는 그때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정말 이 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에 너무 집착하고 사는데 우리가 정말 무엇보다도 내 영혼을 소중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일단 그 말씀에서 들었고요. 그때 이제 마지막 징조에 사실 안 믿는 자뿐만 아니라 택한 자들까지도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게 만드는 적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우리 향기가 짜잔 예수님이 나신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예수님이 있다, 어디가 진짜 예수님이래 이런 얘기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거는 진리를 제대로 아는 것. 근데 그 진리가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복습을 이렇게 쉽게 해야 돼요. 누구를 빗대어서 말씀하시죠? 굉장히 쉽게. 맞아. 그러나 잘 정리해서. 그러니까 지난 시간 배운 것 중에 이제 첫 번째 덩어리가 생명의 중요성 플러스 재림의 돌연성. 돌연성. 그다음에 긴박성.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혼란이 일어나겠죠? 네. 미혹해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누구까지도 심지어는 택한 그렇죠. 택한 자들까지도 이 미혹에 흔들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요즘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혼란을 더욱 부채질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말세에는 무슨 싸움이다? 진리 싸움.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시각적인 또는 감성적인 접근에 미혹되지 말고 항상 성경, 성경만이 길이고 답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맞아요. 오늘 수업 마태복음 71강 슬기로운 종은 누구인가? 복습 너무 좋았어요. 자, 이제 우리 상훈 학생부터. 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마태복음을 마름하는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사실 앞의 내용을 조금 살펴가면서 오늘 방금 읽은 내용으로 좀 진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3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저를 보실까요? 여기 아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여기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죠.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모르시는 게 있다는 게 이게 좀 논리상 안 맞죠. 네. 향기 학생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역시 지금까지 공부한 선택받았다. 축적된 이해로 아. 봐서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는 사실 이 모든 주권은 아버지에게 있다는 뜻 아닐까요? 전혀 틀린 대답은 아닌데 야, 정확한 대답은 아니에요. 수희 학생은 저까지 오나요? 너가 정답을 말했어야 되는데. 아들도 모르고 이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닐 수도 있죠. 아닌가 보다. 아닌가 접근을 보다. 너무 자, 우리 잘하시네. 시간이 없으니까 네. 바로 들어갑시다. 자녀된 우리라고 얘기해요. 제가 유대인의 결혼에 대해서 네. 설명을 드렸었죠. 네. 기억나시죠? 2번 합니다. 결혼식을 몇 번 하죠? 두 번. 번이요. 두 번 해요. 네. 처음에 결혼식 어디서 해요? 신부 집에서. 그걸 정혼이라 그래요. 네. 그 정혼식이 끝나면 신랑이 집에 가죠. 그렇죠. 그래서 네. 집을 짓죠. 그렇지. 살 집을 짓죠. 그리고 아버지 가라고 하죠. 그 집을 짓고 이제 됐다라는 종료 선언을 누구만이 해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하죠. 아버지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아들도 모른다는 말은 시간은 정보 차원이나 지식적인 차원에서 모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집을 짓는 그 종료 선언은 그 권한이 아버지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권이 맞아요, 맞기는. 맞네.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좀 보탰으면 그렇죠. 우리 시청자들도 이해하시기 훨씬 쉬웠을 것 같아요.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36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거는 그 파루시아 정말 재림에 뭘 강조하는 거죠? 돌연성. 도련성. 네. 돌연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재림을 이렇게 설계하셨을까요? 미리 좀 어느 이단들처럼 몇 월 며칠. 몇 월 며칠쯤에 오신다 그러면 우리도 좀 준비가 되고 좀 더 여유가 있을 텐데 그러면 하루하루를 되게 가치 있게 오늘 못 살 것 같아요. 오늘을 놔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을 나버리기 아니 때문에 그리고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 딸이 제가 들어가기 전에 네. 9시에 갈 거야 그러면은 네. 막 놀다가 거의 다 임박해서 막 급하게 하는데 나 언제 갈지 몰라 그러면은 미리 미리 준비를 해놔. 한다. 미리부터 그냥 애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아닐까. 뭔가 연관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날을 아버지만이 아시도록 설계하신 이유는 우리가 보통 재림의 돌연성이라고 얘기하는데 항상 몇 날 며칠 몇 시 이거 강조하는 이단들이 빠진 함정이 뭐예요? 아니 이제 그날 이제 알아요 우리가. 네. 그러면 그날 예수님 오시는 거 뻔히 아는데 그렇죠. 아까 우리 상훈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그 일상을 놔버려요. 맞아. 그리고 이제 비윤리적으로 행동하죠. 비윤리적인 것까지도 없고 그냥 원칙적으로 일상을 그냥 놔버리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런 데 많이 빠지고 미혹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날은 아버지만이 결정할 수 있는 날이다. 그래서 아들도 모른다는 말은 지식이나 정보의 개념 차원에 모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권한은 아버지께만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조금 더 나가서 보십시다.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어떻게 했어요? 시집가고. 시집가고. 사실 우리 목회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교인들에게 살짝
오해가 되게끔 가르친 경향이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지금 장가갔잖아요. 네? 일상생활을 얘기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상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네. 인간이 거기에만 몰두하더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만 몰입하더라 그 말이죠. 자, 창세기 5장을 좀 열어보세요. 우리 수희 학생이 1절서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네, 끊고 그 다음에 우리 광호 학생이 14절.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 여기서 자녀들을 끊고 낳았습니다. 갑시다. 에녹은 65세에 누굴 낳았죠? 무두셀라.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몇 년을 하나님과 어떻게 했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 동행합니다. 자, 쭉 누군 얼마를 살다가 누구를 낳았고 얼마를 살다가 누구를 낳았고 이렇게 이 패턴이 쭉 이어지다가 에녹 때에서는 설명이 조금 더 구체적이 돼요. 그렇죠? 네. 패턴을 잘 보세요. 지금 에녹은 65세 되던 해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근데 에녹이라는 이름은 교수하다, 가르치다, 전파하다 이런 이름이에요. 네? 네. 그런데 65세에 누굴 낳았는가 하면 무두셀라. 이 자녀가 죽으면 종말이다. 정말 심판이 온다 그랬지. 종말이다. 네, 네, 네. 이런 이상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름이 히브리 이름에다 담아 주셨어요. 네. 몇 살에? 65세. 네. 그리고 이 자녀를 낳은 기점으로 300년을 뭐 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동행했어요. 동행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과. 네. 그러면 이 기록을 잘 보시라고요. 창세기 5장에 65세까지는 어떻게 살았어요? 애 낳고 하나님과 동행 그냥 안 했다는 그렇죠. 그럼 먹고 평범하게.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앞에 역대 조상들이 살았던 삶의 패턴처럼 살았. 에녹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원래 에녹은 이름의 속성이 가르치다, 전파하다, 교수하다. 이런 인생과 삶을 살았어야 될 사람이에요. 네. 근데 왜 애 낳고 먹고 마시고 살았어요? 65년 동안. 근데 무두셀라를 낳는 이 해를 기점으로 300년. 에녹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몇 년을? 300년. 300년을. 근데
이 이름 뜻이 뭐라고요? 이 자녀가 죽으면 종말이다. 종말이다. 끝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무두셀라가 몇 살을 살아요? 969세를 살아요. 이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 되던 해인데 홍수가 터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여러분 무두셀라의 나이가 969세는 성경의 인류 중에는 가장 길게. 오래 산 인물이에요. 유명한 인물이죠. 네. 그러니까 오래 살도록 설계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깊은 뜻이 있다고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뭔가 기회를 주신 건가요? 그렇죠. 네. 인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회복하고 돌아올 기회와 시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도셀라라는 인물을 설정해서 하나님은 인류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오늘 뭐라고 마태복음에 써 있죠? 마태복음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근데 오늘날 사람들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다. 똑같죠. 노후 문제 걱정들하고 또 건강 문제 누구나 얘기하고 애들 앞으로 미래에 관한 문제 염려하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걸 정죄하면 안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만 몰입해서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삶의 태도가 문제인 거죠. 노아의 시대 사람들의 전형적인 그림이에요. 그게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녹의 나른한 일상을 끊어버리고 무두셀라를 주심으로써 자 애를 낳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심상치 않게 주었어. 이 자녀가 죽으면 종말이 임한다. 아니 어느 아버지가 정신 안 차릴 아버지가 있겠어요. 글쎄요. 그리고 사람 내일을 누가 알아요? 예? 아니 10분 앞일도 내가 예측을 못 하는데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동행을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정확하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았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외롭고 괴로우면 늘 처음처럼. 이슬 먹자 뭐. 그런데 그건 종말적 성도들의 삶의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그게 우리 개혁주의 종말관의 선명한 입장이어야 돼요.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살아보세요. 사과나무 하나 심고. 사과나무.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자 보세요. 톨스토이가 70 넘어 글을 하나 썼어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가? 가장 중요한 일은 언제인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여기에 답을 썼어요.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예요? 지금. 오늘 지금. 지금. 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공부하는 거. 제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교제하고 나누는 거. 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이게 톨스토이가 70 넘어서 쓴 그의 인생의 모든 회한스러운 시간들을 모아 정리한 실제 글입니다. 자, 이제 다시 마태복음 24장으로 넘어갔어요. 몇 절을 보시냐 하면 37절 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뭐하지 못하였으니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결국 노아는 그 오랜 세월을 그것도 무슨 해변가에 배를 짓는 것도 아니고 산꼭대기에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미쳤다고. 미쳤다 그래. 그러니까 노아는 오로지 뭐 하나밖에 없었어요. 매일매일을 배를 배를 완성하는. 언제 홍수가 올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부지런히 가족들하고 미친 영감 소리를 들어가면서 오늘도 뚝딱거리고 세상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조롱하고 욕하는 거 똑같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살아? 이왕 한 세상 사는 건데 좀 폼나게 멋지게 살지 이렇게 꼬질꼬질하게 왜 그렇게 살아? 조롱한다고요. 왜냐하면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사람들 앞에서는 조롱해도 돌아서면 사실 가슴이 뜨끈하죠. 아, 저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뚝심 있는 그 삶의 선명한 태도가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는 굵은 메시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한 패턴을 보십시다. 40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자, 여기 보시면 두 사람이 다른 일을 하고 있었나요? 아니요, 같은 일을. 또 다른 장소에 있었나요? 같은 장소. 밭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는 오늘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일상을 그냥 살고 일상. 있는 거예요. 표가 안 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름을 받고 어떤 사람은 유기를 당해요. 이건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현장도 똑같고 하는 일도 똑같았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마음가짐, 조금만 더. 가짐. 기다려. 가지. 아유, 내가 진짜 미쳐.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방향성. 물론 마음가짐도 틀린 말은 아닐 텐데 우리가 똑같이 새끼밥을 먹고 살아도 먹든지 마시든지 앉든지 서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주의 영광.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건 세상 사람들과 별로 그렇게 차이 안 나요, 사실.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뭐 대단한 일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든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님. 그렇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새끼밥을 먹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공부를 하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돈을 벌어도 그 돈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벌고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갈 때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눈에 잘 띄지도 않고 그렇지만 돌연성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러 오실 때 한 사람은 취함을 받고 한 사람은 남겨진다는 얘기예요. 자, 성경을 또 볼까요? 우리 광호 학생 네. 41절.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이거 앞에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죠? 네. 자, 맞아. 4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이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이제 큰 주제가 하나 나왔어요. 광호 학생. 네. 제가 왜 자꾸 광호 학생만 시키는지 아세요? 깨어 있으라. 그거네. 아유, 참나. 우리 저기 광호 학생 사모님이 좀 입원해 있어서 밤새 예. 간호하느라고 지금 상태가 아슬아슬해요. 얼마든지 수업 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아, 네. 자, 집중. 네. 네. 깨어 있으라는 의미가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네. 한 방향을 온전히 바라보고
정신을 이렇게 흐트리지 말고 아닌가요?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남은 학생들도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수혜 학생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예수님이 도련이 오실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때 왔을 때 누군 데려가고 남는 자가 남게 생기기 때문에 너희가 남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 깨어있으라는 아까 전에도 얘기하실 때 선생님이 얘기하셨듯이 지금 이 순간에 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깨어있으라. 그렇게 늘 사는 게 깨어있는 삶인 거죠. 깨어 있으라. 음. 준비하고 있으라. 그치? 지금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왔어요. 준비하고 있으라. 오. 항시 여러분 군대 가면 5분 대기조 있죠. 해봤어요? 네, 그럼요. 예, 5분 대기조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죠? 네. 완전 군장에다가 네. 나왜 군화까지 다 싣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나 왜 알아? 선생님 어떻게 알아? 완전 군장에다가 군화까지 싣고 내업 안에서 쪽잠을 자요. 그러다 비상 걸리면 바로 되죠. 그대로 바로 튀어나갑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말은 24시간 잠자지 말고 있으라는 그런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고 그러면 잠 없는 제가 제일 깨어 있는 사람이죠. 네? 저는 진짜 잠이 없거든요. 이게 뭐 거의 불면증 수준인데 그런 물리적인 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시 준비. 자, 그러면 아까 이쪽에서 그 답이 먼저 나왔는데 항시 준비하는 삶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자, 향기자매. 신부 수업. 바로 일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상.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밥을 먹고 또 주부들은 주부의 자리에서 그거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방향성을 정확히 가지고 항상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참 일상에서 당연한 건 없고 그냥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럼요. 우리가 목적성이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부르심,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통 뭐라 그러냐면 소명이라고 이해를 해요. 네. 근데 여기서 합당하게 뭐 하라고요? 행하라. 행하라 했으니까 이 행하라는 말이 뭐 대단히 어마어마한 거, 대단한 거 이런 걸 얘기하는 줄 알아요. 자, 에베소 4장 1절을 빨리 보세요. 천천히 찾으세요. 빨리 보자 그래놓고 천천히 찾는 이 한국말이 참 이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4장 1절을 우리 성원 학생. 에베소 4장 몇 절이요? 1절. 1절. 2절. 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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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예, 보세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어떻게 행하며 행하여. 행하며 그러면 행하는 게 뭐예요? 행하는 거야. 여기서 행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두가 아니라 라이프가 돼야 되는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그러니까 행해서 뭔가 이렇게 이루는 게 하는 아닌 게 거지. 아니라 일상. 삶 이거를 자체를 문맥에서 보면 바로 답이 나와요. 우리 향기 학생 어디 2절을 보자. 보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네. 향기 학생 네. 어떠세요? 부르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시민권자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은 무슨 큰 거시적인 비전을 가지고 네. 뭐 이거 우리 청년들 이제 수련회나 이렇게 뭐 부흥회 같은 그 집회 같은 거 참석하고 나면은 꼭 묻죠. 너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번 특세를 통해서 어떤 비전을 가졌냐. 그러면 이제 저는 뭐 비전 같은 거 생각 안 했는데요.
생각 안 할 수 있지. 네. 근데 막 그때 야단 맞아요. 아니, 어이, 기독 청년이 돼가지고 비전 하나를 아직도 고민하지 않고 비전이 없다는 게 말이 돼? 그래서 이제 청년들에게 정죄감을 줘요. 나는 왜 비전이 없을까? 그러니까 대단한 것만 비전으로 생각하냐. 막 그렇죠. 오지로 나가겠습니다. 이런 것만 그렇죠. 비전으로 생각하니까 문제야. 왜 자꾸 그런 쪽으로 몰아가요. 그러나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라는 말 다음에 뭐가 왔어요? 온유와 겸손, 겸손. 온유, 오래 오래 참음, 참음과 인내, 네. 용납, 사랑. 사랑. 성령의 열매. 이게 뭐예요? 성령의 전부 아홉 가지. 인격과 신앙과 성품에 관한 내용과 덕목들이잖아요.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라는 말은 무슨 거시적이고 대단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상. 깨어있으라는 말은 늘 준비된 상태에 있으라. 근데 그 준비가 어디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꼭 아프리카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예? 오지로 떠나야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일상. 우리가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방금 우리 수희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소홀히 여길 일상이 없어요. 이런 차원에서라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다시 돌아가서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이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뭐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준비하고 있어. 깨어있으라는 말은 뭐와 동의어예요? 준비하고 있어라. 그렇죠. 근데 이게 어디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디서든. 집안에서. 일상에서. 집안에서. 집안에서. 여기 집안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일일까? 하나님의 백성들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45절을 보세요. 우리 그 향기 학생.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여러분 여기서 그 집 사람들, 이거 아주 중요한. 이 말은 이제 데라페이아라는 말을 써요. 데라페이아. 집 사람들. 집. 테라페이아. 집이 왜 데라페이아일까? 이 데라페이아라는 말은 사실 정확하게 치료, 회복 이런 뜻이거든요. 계시록에 보면 한 군데만 찾고 이제 오늘 공부를 좀 마무리해야 될 텐데 계시록 22장을 빨리 찾으세요. 계시록 22장. 맨 뒤네요. 네. 1, 2절을 우리 상훈 학생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절이요. 1,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치료라는 말이 데라페이아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뭐 테라피 하죠. 네. 이게 치료라는 얘기거든요. 뭐 미술 테라피, 네. 예? 뭐 음악 테라피, 이게 치료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왜 마태복음 24장의 집을 테라페이아라는 표현을 할까요? 이걸 보통 뭐라 그러냐면 환요법이라 그래요. 광학생. 네. 가끔 뉴스에 이런 표현 나오죠. 철도가 파업을 했다. 네. 네. 지하철이 파업을 했다. 근데 이게 어법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틀리죠. 아니, 지하철. 철도거리가 어떻게 파업을 해? 그렇죠. 근데 이거 못 알아들을 사람은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죠.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에 거짓골이 되고 방탕했던 둘째가 어디로 들어가죠? 그 집으로 돌아가요. 네. 그 집으로 돌아감으로써 그 아들은 회복이 돼요. 네. 그 집과 치료는 같은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런 관점에서 24장 본문을 좀 보시라고요. 마태복음 24장 보시면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맡겨진 사람들을 뭐 할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치료. 치료자. 예수님의 소명과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는 교회로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함으로써 치료하고 회복해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집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맡겼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예를 들어 향기 학생 교회에서 무슨 봉사하시죠? 영화부 율동 선생님. 그렇죠. 또 수희 학생은 무슨 봉사하시죠? 저도 유년부에서 총무를 하고 있어요. 유년부 총무. 네. 그렇다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회복을 위해서. 우리 두 분은 또 음악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자, 맞아 보십시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우리 48절 다 같이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건 누굴 두고 하는 얘기일까요? 외식하는 자. 바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 질책을 받냐 하면 하나님의 집에 맡긴 주의 백성들을 치료와 회복은커녕 그들을 소송케 하기는커녕 더 그들을 억압하고 상처를 주고 정죄하고 무너뜨리더라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 역할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시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공간으로 새로워져야 될까요? 치료하는 공고한 자들이, 세상에 길이 없던 자들이 돌아와서 회복하고, 그분들이 나그네든 이방 노동자들이건 또 노숙자들이건 누구든지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우리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죠.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마음이 너무 따뜻해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되게 회복되고 위로받고 그럴 때가 많잖아. 그러니까 그 받은 힘으로 나만 사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같이 살릴 수 있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뭘 할 수 있어. 내가 도대체 뭔데. 난 그럴 자격이 없어.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힘을 내고 위로를 받잖아요. 있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성서학당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을 보고 치료를 받고 마음적으로. 우리는 오빠 보면서 또 치료를 받잖아. 그렇죠.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정말 성서학당은 완벽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깨어 있으라 뭐 그런 딱 즉흥적인 저런 말 말고 그러니까 늘 준비하고 네. 일상 속에서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딱 목표 방향성을 제대로 딱 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그래도 하나님께 예쁨 받지 않을까. 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네, 다 소중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있는 우리 네, 서로 서로를 치료하는. 감사하면서 우리 노래하면서 끝날까요? 지금 이 순간 안녕. 안녕. 바로 여기